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예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그 민족이 누려야 할 자유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적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억압당했다가 포로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에 대한 필요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유한가? 내가 인생을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장, 물질 문제, 내일 문제, 결혼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내일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책무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자유한가? 아니면 얽매이고 있는가? 꿈을 위해 살아가는데 한순간순간이 염려와 불안과 고통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편안하고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어떤 룰로 몰아넣고 율법에 자유한다, 자유하지 않는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삶, 우리의 삶, 자고 일어남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소년에서 노년까지 살아가는 문제, 젊음을 누리고 또 늙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병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병이 들었는지 모를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를 때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한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지도를 확인하게 되었다든지 GPS를 보게 되었다면 내가 가는 목적에 있어서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병은 병인데 원인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의사를 만나보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병이 생겼다고 할 때 우리는 일단 안심을 하게 됩니다.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틀렸는데 원인을 몰랐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책을 찾아보니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합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면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제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를 왜 느낍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는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말씀이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강권적인 것에 대해서 습관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삼고 우리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내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어폰을 듣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죠. 보게 되면, 확인을 해보면 거의 99%가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그걸 즐기기 때문에 듣습니다. 즐기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든 없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악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즐기니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즐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말씀을 즐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촛대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심지가 견고하기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일개 고등학생이 6년이 지난 시점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들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했나라고 할 때 그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으나 한두 번 달리다 보니 그것이 재미가 들었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해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25등을 하고 16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주구장창 달리기를 시작하고 또 달렸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 운동 종목이 그에게는 하나의 촛대가 되었고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말씀이 그의 삶의 촛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습관과 강요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시대의 연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닌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닷없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웬 자유함, 우리는 얽매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죠. 가야 할 방향. 그 방향으로 왜 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진리가 말해주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진리를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리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진리인 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진리였었습니까?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왜 나의 고통을 내가 왜 극복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신다고 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어렵고 힘이 들고 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잘 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못 풀고 있을까? 라고 할 그때에 내가 과연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을 살아오고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며 왜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해줍니까? 진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했고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진리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는 진리를 알기에 제자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모네의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의 그 역작을 통해서 위대함과 그런 강대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보스턴을 나가면 딸의 인도를 받아서 아트 미술관을 가는데 다니가 자기 아는 그림들을 설명을 해줄 때 그만큼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초창기에 왔을 때 영어는 참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금씩 있으면 들릴 때 아는 것만큼 들리는 그 순간에 이것이 언어이며 이것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사람에게 그에게 육체적으로 20살, 60살에 육체를 주고 인생을 이야기해보라 할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며 인생을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보는 것만큼 우리는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은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알면 병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고 남녀간의 헤어짐의 원인을 알면 괴로운 것이 반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불안하고 힘이 드니 내일은 해가 뜨지 말았으면 한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한 내일이 불안하니 내일에 이 밤이 지나가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날 해가 동쪽에서 뜨고 밤이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평생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은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결국 다음날 해가 뜨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진리 앞에서 괴로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나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늙어지는 부분에서 그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제자는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 했는데 자유가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경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부정적인 경험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그것에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가령 어떤 여인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그 얼굴을 좀 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면 그는 모든 시간을 자신의 얼굴 생각하는 것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공부, 생각해야 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내일을 설계하는 꿈과 비전을 그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 대해서 그걸 고통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내 얼굴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었더라면 자식에게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었는데 그 돈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느냐?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 돈만 있었으면이라고 돈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 내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망쳤다라고 생각하며 망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원인을 밝히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어에, 제가 일본어를 못하지만 포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어로 뭔가 있겠죠? 쳐보면 그 뜻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밝히다, 이렇게 나타나요. 해석이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참 이치인 것입니다. 참 이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치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다 말합니다. 일본어에 포기하다라는 것을 쳐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것을 밝히다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포기하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원래의 것을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것을 밝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포기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그 전제를 덮어두고 참 이치를 덮어두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중간에서 멈추고 내가 실망하여 돌아서고 이걸 포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제되어 있는 참 정확하고 진리인 것을,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 포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원인을 알면 내가 염려 걱정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그때에 내가 GPS를 보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날 비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왜 하필 비가 오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재수가 없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날이 아닌 게 비어라고 말을 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이날 비가 오며 왜 날짜를 이날 잡았으며 이날 날짜 잡은 사람이 누구며 계속해서 원망에 그냥 책임전가의 그 삶의 모습들은 계속하여 그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원인을 알면 당당해집니다. 참 이치를 알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종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니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올가매는 것에서 네가 편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가매어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하였습니다. 욕심은 죄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현상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왔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아프고 왜 불안한가 하는 것을 내가 그 원인, 그 이치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욕심입니다. 죄가 나를 그렇게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니 늘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누가 이렇고 그 일 때문에 그렇고 그 시간 때문에 그렇고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그렇고 라고 하며 자기는 변명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생각은 고통과 얽매임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매일 꼬이고 힘만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치를 확인하지 못하기 그렇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가지고 싶은 것은 내가 가져야 되고 누리고 싶은 것은 내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포기의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신경을 쓴다면 참된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 고통과 억눌림과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을 나이 드신 어른들을 통하여 자주 듣습니다. 내가 다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우린 젊을 때는 석유값이 왜 비싸며 차는 왜 저래 비싸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쁘며 저 사람은 왜 저래 못났으며 모든 세상 만사에 다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다 신경 쓸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는 일은 되고 되지 않는 일은 되지 않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크는 것은 크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중단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일이 갑자기 해결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키가 한 자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몰두함으로써 무의미한 것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만큼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자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